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저희가 아모스 4장을 보는데요. 이 말씀만 보는 건 아니고요. 이것과 비슷한 말씀을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보에는 저희가 이전에 했던 이 시리즈 설교를 간단하게 요약해 놨고요. 이제 오늘은 6번입니다. 6번. 예, 아모스 4장 12절. 아모스 4장 12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죠. 오 이스라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아모스 4장 12절. 자, 시작. 오 이스라엘아,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와 같이 행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아멘. 예, 잠깐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저희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또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예비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예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구원을 선물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또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가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죠.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긍휼과 진리를 예비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 61편 7편에 나와 있어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도요, 긍휼과 진리를 예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긍휼은 맞아야 될 매를 때리지 않으시는 게 긍휼이죠. 또 진리는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그 말씀을 의미하는 거겠죠. 예,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5가지를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본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말씀이죠. 아모스서 4장 12절이죠. 오 이스라엘아,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와 같이 행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뉴스를 보면 마음이 심란해져요. 그렇죠. 좋은 뉴스보다 안 좋은 뉴스가 더 많잖아요. 전염병도 길었고요. 또 이제 곳곳에서 아마 기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메뚜기 떼가 많이 출현했다는 뉴스도 나오고요. 그래서 기근을 대비해서 식량을 준비해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거 아니겠죠. 미리 대비하는 건 하여튼 나쁜 건 아니에요. 또 젊어서부터 은퇴 후에 삶을 예비해 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나쁜 거 아니죠. 이제 노년을 예비해 놓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요, 예전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노인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대부분은 굉장히 생활이 어려우셨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년을 예비해 놓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제 노년에 굉장히 좀 힘들게 사셨던 분들이 있었고요. 또 본인은 원래 노년을 예비했었지만 이제 자식들이 다시 돌아와서 사업도 안 되고 실패하고 돌아와가지고는 손을 벌리니까 할 수 없이 본인을 위해서 예비해 놓았던 것들을 자식에게 넘겨주면서 또 본인은 다시 힘든 삶을 사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가 이 노년을 예비해 놓지 못한 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년을 예비해 놓는 분들도 있어요. 현명하신 분들이죠. 모두 다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미래를 대비해 놨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었어요. 지옥으로 향하던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바뀌었죠. 마찬가지로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의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불확실한 미래를 예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죠. 하지만요, 기근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근이 올 수도 있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이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노년도요,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최근에도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어떤 청년들이 자살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워요. 저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노년이 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노년이 다 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닥칠 일이 있습니다. 100% 일어날 일. 그러니까 기근이 올 확률은 반반일 수도 있죠. 노년이 올 확률은 한 7, 80%일 수도 있어요. 노년 전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요, 모든 사람에게 100% 닥칠 일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죠.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요, 구원을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올림픽의 포디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상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은 상급을 받는 자리고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매를 맞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될 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맞아주셨어요. 매를 맞지는 않아요. 다만 아무런 상급도 받지는 못하는 거죠. 구원은 받았지만 상급을 받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큰 흰 왕자 심판석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자리는요, 재판정과 같아요. 마치 그 죄를 지으면 먼저 구치소에 갇히게 되잖아요.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게 돼요. 그러다가 재판에 넘겨지죠. 구원받지 않고 죽은 사람은 지금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 지옥은요, 유치장과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큰인 왕자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원한 판결을 받고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죠. 그래서 어느 경우든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어느 경우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00%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년이나 은퇴 후에 이후의 삶이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죽으면 내가 살고 죽는 게 나에게 달려있지 않잖아요.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올 확률이 크죠. 일반적으로 산다면 노년이 올 확률이 큽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100%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빨리 죽던 늦게 죽던 건강하게 자기 정말 침대에서 죽던 아니면 병원 침대에서 병약하게 죽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는 여러 가지를 예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예비한 것이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기근을 예비했는데 기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좋은 거죠. 아, 예비했는데 이걸 써먹지 못해서 안타깝다. 이러지는 않아요. 그렇죠. 기근을 예비했지만 일어나지 않다면 좋은 겁니다. 우리가 예비한 일이 일어날 때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군가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람이 믿건 믿지 않건 누군가 믿건 믿지 않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지지하지 않는 사람의 대통령도 되고 지지하는 사람의 대통령도 되죠. 다만 이제 5년마다 이게 바뀔 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의 창조자이시고요. 믿지 않는 사람의 또 창조자가 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시켜주는 게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요, 우리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의 기준이 달라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기준이 성경에 다 나와 있죠. 하나님의 기준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상 문제집이에요. 답까지 다 공개되어 있는. 예전에 학교에서 시험 보면요, 어떤 그 교수님은 답을 다 알려줘요. 예상 어디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다 공개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범위가 너무 많아요. 1000페이지 막 이래요. 다 알려주는데도 다 100점 맞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공부 아예 안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다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실 건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미리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와 같은 저급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로는 그분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없어요. 자기의 행위나 업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유일한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나의 죄값이 모두 치러졌고요.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요, 우리가 행한 그 어떤 일이나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가능성이나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건요, 하나님께 어떤 느낌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동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도 우리는 감동하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 보고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느낌이 없어요. 놀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일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날 대비를 해야 돼요.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지 않으신 분은요, 특히 더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까 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의로운 채 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무슨 죄 지었는지 모르시잖아요. 어디 가서 무슨 짓 했는지. 여러분 앞에서는요, 깔끔하게 입고 나오고 멋진 말을 하고 하면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제가.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 내 죄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내 죄를 씻어내기 전에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나에게 재산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능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인생을 주셨잖아요. 몸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 보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마음을 예비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며 그분만 섬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니. 또 역대상 29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를 찬송하여 이르되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18절 오 주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것을 주의 백성의 마음을 상상하는 바와 생각 속에 영원히 두시며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사 주께로 향하게 하시옵소서.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완전한 마음을 주사 주의 명령과 증언과 법규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전당을 위해, 성전 말하는 거죠, 예비한 것으로 전당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같은 얘기예요. 사무엘상이랑 역대기하랑 좀 대상은 다르지만 마음을 예비해서 주님께로 향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그렇게 설교를 했죠. 또 다윗은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한 것들을,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비한 것들을 솔로몬이 이제 바르게 사용해서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계속 이스라엘 역사는 그 반복의 역사죠.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왔다가. 우리는 매일 주님께로 향하게 마음을 예비해야 합니다. 미래에 무엇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이 확실하다면 미리 그 일을 예비해야 되죠.
특히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 확실하다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예상이 든다면 반드시 그 일을 예비해 두어야 합니다. 저도 최근에 자동차 블랙박스가 고장나가지고요. 다시 이제 고쳤어요. 사고가 나면 이 블랙박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조심해서 운전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이 블랙박스를 또 달아놔야 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에 빠져서 우리의 간증과 가족과 교회를 망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건 마귀는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고요. 마귀도 그렇고요. 우리의 지갑, 은행 잔고에는 관심이 없어요. 마귀가 원하는 건요. 우리가 간증을 망치고, 간증을 망친다는 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게 되는 거죠. 교회를 망치고 또 가족을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마음을 예비해서 주님께로 향하게 하고 주님을 섬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항상 주님께로 향하게 그렇게 예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죄를 거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노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주님의 길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항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건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라도 내가 주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걸.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면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믿는 사람 전체가 다 주님 앞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만 죽어서 주님 앞으로 갈 수도 있죠. 언제든지 주님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그걸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주님께서 오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항상 그렇게 깨어있어서 마음을 예비해 둬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도울 수 있게 예비해야 됩니다. 신명기 19장에 보시면요, 여기 도피도시 얘기가 나오죠. 이게 이전 개혁성경에 도피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로는요, 그 city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이라고 하면 캐슬이라는 의미가 좀 상상이 되잖아요. 이 캐슬은 하나의 성곽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도피성이 아니라 도피도시입니다. 시티예요. 훨씬 큽니다. 신명기 19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끊어버리시고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들의 뒤를 이어 그들의 도시와 집에 거할 때, 한마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말하는 거죠.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소유하게 하시는 내 땅의 한가운데에 너를 위하여 새 도시를 구분하며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내 땅의 지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너를 위해 길을 예비하여 사람을 죽인 자마다 거기로 도피하게 할지니라. 강 양옆으로 한마디로 도피도시 3개씩 예비하라는 거죠. 사람을 죽인 자가 거기로 도피하여 살 수 있는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과거에 자기 이웃을 미워한 적이 없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를 죽인 경우니라. 가령 사람이 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려 숲에 들어가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려고 찍을 때 도끼 머리가 자루에서 빠져나와 그의 이웃을 맞추어 그를 죽게 하는 경우 같은 것이니라. 그는 그 도시들 중 하나로 도피하여 살 것이니라. 한마디로 이제 실수로 죽였을 때 과실치사에 대한 말씀이죠. 사람이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고요. 성경은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돈을 많이 내면은 무슨 풀어주라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살인을 하면, 살인이라는 거는 그냥 사람을 죽였다는 게 아니라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일 때 그게 살인이죠.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의도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 이게 과실치사죠. 이 과실치사는 살인이랑 달라요. 살인이란 건 모든 것이 죄가 될 때는요, 반드시 고의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범죄의 3요소 중에 들어가요, 이 고의라는 게. 그런데 과실치사는요, 이 고의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범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 법에서, 우리 법에서도요, 실수는 죄로 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과실치사의 경우엔 실수죠. 하지만 죄를 치는 이유는요, 결과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창문을 깼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만 해주면 돼요. 그런데 일부러 창문을 깼다. 그럼 그건 죄물 손괴죠. 그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민사적으로 배상도 해줘야 되고. 그런데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것, 실수는 처벌을 안 하는데 사람이 죽었다는 결과가 너무 엄청나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사람이 죽었다는 것. 그래서 실수지만 사람이 죽은 경우엔 처벌을 합니다. 이제 이게 과실치사의 죄죠. 그래서 실수로 죽였을 땐요, 도피도시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도시는요,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누구든지 빠르게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요, 사형인 경우에는 도피도시 필요 없어요. 도피도시가 아니라 무슨 성전에 들어가서 숨어도 끌어내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죽인 경우에는요,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요, 그 사람이 실수로 죽여놓고 도피도시로 도망가지 않으면 이 가족이 피해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나서는 자기가 실수란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도피도시로 도망을 가면 이 도피도시의 장로가 이 사람을 보호해 주게 되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도시에 머물면 살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구약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방주도 예수님을 상징하죠. 아벨의 양도 예수님을 상징하죠. 이 도피도시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일곱 마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보통 이걸 가상 7언이라고 그러죠.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곱 말씀.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할까요? 살인을요, 과실치사로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한 거예요. 알지 못하고 했다는 게 실수로 했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한 것으로 깎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으면요, 죄의 값을 받아야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돼요. 사람의 육신이 죽어야 되고요. 혼이, 계시록에 의하면 둘째 사망은 혼이 불호수에 던져지는 게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죄를 다 짓잖아요. 그럼 육신도 죽어야 되고요. 혼도 지옥에 던져져서, 불호수에 던져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면서 고의의 죄를 과실죄로 깎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신 거예요. 우리의 변호인이시잖아요. 우리의 대속물이면서 변호인이시잖아요. 깎아달라고 간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재판장에 하신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도피도시로 도망가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실수로 지은 죄로 깎아달라고 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해주셨어요.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로, 우리의 도피도시인 예수님께로 도망가면 살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이 도피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도피도시는 이스라엘 전역에 있어서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도피도시는 구원의 모형이에요. 주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짓고도 피하여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도피도시로 도망가 살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도망가서 살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죠.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의 법에서 어디를 어겼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도 여지없이 죽음이라는 결과가 찾아와요. 잡히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이게 죄인지 몰랐는데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경찰이 그럼 몰랐어요? 그럼 그냥 가시죠. 이렇게 안 해준다는 거죠. 몰라도요, 형법에 죄라고 돼 있는 걸 범하면은, 저지르면 그 사람은 감옥에 가야 되는 겁니다. 몰라도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여지없이 죽음이라는 결과가 찾아오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도피도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도피도시로 도망쳐서 목숨을 구했어요. 이게 구원받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도 도피도시로 도망쳐서 생명을 구하게 해야 됩니다. 거듭난, 다시 태어난, 구원받은 부모의 가장 큰 의무는요,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게 아니라, 그것도 나쁜 거 아니죠. 자녀들 좋은 대학에 보내면 좋은 거죠. 그게 가장 큰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도피도시로 피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부모의 가장 큰 의무입니다. 우리는 자녀들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사람도 도피도시로 대피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정말 거룩하시고 완벽하신 분을, 심판자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내 죄를 추궁당하기 전에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걸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피도시로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들이 도피도시로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간증이나 말이나 행위가 그들이 예수님이란 도피도시로 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왜 믿지 않는지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성경이나 어떤 교리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인들 때문에, 목사 때문에, 돈 띄어먹는 목사, 돈 띄어먹는 집사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방해하고 있는 거죠. 도피도시로 막 도망가는 사람을, 그 사람 길을 막으면 안 돼요. 그럼 내가 그 사람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그 가족이 피해 보복을 하게 되어 있죠. 가족이 피해 보복을 하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 돼요. 급해요. 집에 돌아가서 뭐까지 챙길 수도 없어요. 그건 나중에 우리 식구가 갖다 줘야 되고, 나는 일단 먼저 그 도피도시로 바로 도망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도망치는 사람 앞에서 가로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타깝게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로막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이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아는데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믿겠어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과 예수님 사이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구원자가 계시고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서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도피하도록 길을 마련해 줘야 되죠. 장애물이 있으면 제거해 줘야 돼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방해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되도록 우리의 말과 행위와 마음을 예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침례인 요한이 바로 그 일을 했죠. 이사야서 40장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이 말씀은 요한에 관한 말씀이죠. 이 침례인 요한은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을 모두 제거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사람이었죠. 우리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다 쉽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은 곧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자니라.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사람들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구원자에게 가도록 돕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디서 영혼을 보내게 될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들이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사람들이 지옥에 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원이나 구원이나 죄나 심판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생각할 틈이 없도록 세상은 온갖 것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뺏어가요.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는 때로는 신비의 바벨론을 통해서, 이 거짓 종교를 통해서, 또 때로는 돈을 통해서, 때로는 명예를 통해서, 때로는 쾌락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요,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마련해 주시고 침례인 요한과 사도들과 또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길을 예비해 주고 있나요? 도와주고 있나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도와주고 있나요? 혹시 방해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요, 내가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다 아는데 그 사람한테도 내가 막 사기치고요, 그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가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누군가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역은 없어요. 정말 성경을 믿는다면. 네 번째, 일을 하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젊은 형제 자매님들이 잘 들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중에는 결혼 준비를 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아기를 낳을 준비를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최근에도 임신한 자매님 계시죠, 저희 교회에서. 또 집이나 차를 사기 위해서 준비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성경에도요, 이러한 것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 24장 27절에 있어요. 잠언은 예언의 말씀도 들어있지만 일상 생활에 관한 말씀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잠언 24장 27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내 일을 예비하고 들에서 그 일이 너를 위해 잘 맞도록 만들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나가서 일해서 돈 벌라는 거예요. 밖에서 내 일을 예비하고. 돈을 밖에서 벌잖아요. 물론 지금 이제 가택 근무도 있지만 과거엔 그런 게 없었죠.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있고 온라인 여건이 되니까 가택 근무가 있지만 과거엔 그런 게 없었죠. 돈 벌려면 밖에 나가야 됐어요. 땅을 파든 물건을 팔든 어디서 노동을 하든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됐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내 일을 예비하고 그래서 들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들에서 농사를 짓잖아요. 들에서 그 일이 너를 위해 잘 맞도록 만들며, 그리고 중요해요, 그 뒤에 내 집을 지을지니라.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집을 실제로 짓는 걸 수도 있어요.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이 있어야 짓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돈이 있을까요? 일을 해야 돈이 있는 거죠. 심은 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은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돈이 들어오나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약속을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일은 하나도 하지 않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면 돈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일하기 싫은 사람은 일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자리를 구하지만 구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집이나 차를 사려면 미리 그 비용을 준비해야 됩니다. 비용을 준비하려면 일을 해야 돼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비용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네가 열심히 하면 내가 너한테 10만 원을 줄게. 그럼 그 말을 믿고 열심히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주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한 말을 믿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하지도 않는 말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갑자기 와가지고 자 빨리 100만 원 줘. 그래. 어떤 사람이 와서 왜 내가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네가 나한테 100만 원을 줄 거라고 열심히 믿었거든.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믿는 게 믿음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걸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일하지도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면 아무리 그것을 세게 믿고 강하게 믿어도 그것은 믿음이 아닌 그저 바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차를 사고 집을 사려면 필요하죠. 사는데, 이 세상을 사는데 미리 준비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기도만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필요한 비용을 주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예비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매님들도 미리 준비해야 돼요. 식사 준비, 청소, 빨래 이런 걸요, 엄마가 아닌 자신이 직접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빨래, 청소, 식사 준비 이런 거 엄마를 도와서 해야 돼요.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쓸 돈은 자신이 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면 그렇게 미리 준비해야 나중에 가정을 이뤄서도 가정을 잘 이끌고 갈 수가 있죠. 가정을 이끌고 나는데 계속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전화해서. 적어도 자기가 먹고 자기가 입고 자기가 쓰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결혼할 준비가 된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요. 안타깝게도 독립침례교회 저도 오래 다녔지만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오히려 교회에 돈이나 많이 갖다 바치고 이러면 그게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밖에서 내 일을 예비하고 들에서 그 일이 너를 위해 잘 맞도록 만들며 그 뒤에 내 집을 지을지니라. 진짜 집을 짓는 것도 의미하기도 하고요, 가정을 이루는 것도 의미하기도 하죠.
자기 자신도 먹여 살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혼해서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 그런 형제님 있어요. 이미 나이도 됐고요. 취직해서 일할 때가 있는데 일을 안 해요. 그러면서 항상 결혼 기도 제목만 얘기해요.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저는 그 형제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 형제가 취직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일할 수 있도록. 아니, 지금 직장도 없고 수입도 없는데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지, 오히려. 그럼 그 결혼 파탄으로 끝나요. 상식적인데 배운 적이 없어요, 저도 이런 걸. 그래서 강조를 안 해요. 비상식적인 것만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90% 이상이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읽으려고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읽으라고 주신 거잖아요. 90%는 상식적이에요. 10%는 이제 초자연적인 게 있어요. 무리를 걸어오시거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거나,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이거는 구름을 타고 오시거나, 이건 초자연적이죠. 90%는 상식적입니다. 자연적이고.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책임은 다른 사람이나 국가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탓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이가 너무나도 가난해서 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고, 사회 탓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른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회가 책임질 일은 아니라는 것. 가난한 사람들이 다 범죄 저지르나요? 가난한데도요, 열심히 일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인으로 성장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팔다리 멀쩡하고요, 몸이 건강하다면 다른 데서 손 벌리지 말고 자기가 일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먼저 자신을 먹여 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기도 못 먹여 살리면서 다 컸는데 계속 엄마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하면서 신부감을 구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자기를 먹여 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아내를 먹여 살릴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해도 됩니다. 결혼하면 자매들은 뭐 일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잠언 31장에서 오히려 현숙한 여인은 나가서 일을 하죠. 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개인마다 다르죠. 사정에 따라. 다만 결혼을 하려면 다른 한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때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를 먹여 살릴 수 있다면 이제 아이를 낳아도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예비하지 않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행위일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 간증을 만치는 겁니다. 아유, 저 집은 뭐 일을 하면서 애만 많이 낳아. 그러면 덕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일은 안 해. 그럼 덕이 안 되죠.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 주님을 맞을 예비를 해야 됩니다. 이 이사야서의 주제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초림과 재림인데요. 이사야서 6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긴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성문들을 지나가고 지나가라. 너희는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큰 길을 쌓아 올리고 쌓아 올리라. 이게요, 구약 성경의 많은 구절들, 특히 이 예언서들은요, 한 구절만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문맥을 쫙 보면 이해가 갑니다. 문맥을 보셔야 돼요. 너희는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큰 길을 쌓아 올리고 쌓아 올리라. 돌들을 모아 치우고 백성을 위하여 군기를 세우라. 보라, 주께서 세상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느니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들을 가리켜 거룩한 백성이라, 주께서 구속한 자들이라 하며, 이제 이건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죠. 또 너를 가리켜 찾아낸 자라, 버림받지 아니한 도시라 하리라. 에돔에서 나오며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자가 누구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재림에 관한 그 문맥입니다. 의복이 영화롭고 자신의 큰 능력으로 다니는 이자가 누구냐. 여기서 확 드러나죠. 이게 누군지. 의복이 영화롭고 자신의 큰 능력으로 다니는 이자가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자기의 큰 권능으로 뭔가를 하는 분은 성경에서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의 안에서 말하는 난이 곧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자냐. 이 자, 지금 화자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자가 누구냐 하면서 의 안에서 말하는 난이. 화자가 이 자가 누구냐, 이렇게 큰 권능을 갖고 돌아다니는 세상에 온 이 자가 누구냐 하면서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곧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자니라.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와 같으니까. 백성들 중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아노라. 계시록과 바로 연결이 되죠. 피해 적신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고 친히 경노하여 그들을 짓밟으리니. 재림할 때 적그리스도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그 모인 군대를 밟아버리시잖아요.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모든 의복을 더럽히리라. 계시록에서 피에 적신 옷을 입으셨다는 말씀과 연관이 되죠.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주의 날, 재림의 날을 말하는 거죠. 내가 구속할 자들의 해가 이르렀으나 내가 보니 도와주는 자가 없었으며 또 떠받쳐주는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이상히 여겼노라. 그러므로 내 팔이 내게 구원을 가져왔으며 내 경노가 나를 떠받쳤느니라. 내가 친히 분노하여 백성들을 밟으며.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들림받아 올라갔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친히 경노하여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기력을 땅에까지 끌어내리리라. 이사야서 62장과 63장은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비해서 예비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테니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테니 길을 예비하고 군기를 세우고 세상 끝까지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 말을 타고 큰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고 천년간 통치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이제 펼쳐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으로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는 들림받아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과 만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나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는 휴거의 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해요.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우리는요, 항상 깨어서 예비할 수는 있습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도둑이 만약에 반드시 온다면 깨어서 지키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도 모든 것을 다 두고 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공중으로 오셔도 우리에게 오늘까지 맡겨진 일을 다 했다면 주님을 맞을 예비가 된 것입니다. 만약 오늘 휴거가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예비되어 있나요? 지금 가겠다, 지금 올라오라면 네, 가겠습니다 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 잠깐만요, 하나님. 잠깐만, 이것만 하고 갈게요.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나요? 만약 여러분이 내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예비되어 있나요? 만약 세계 경제가 오늘 당장 붕괴해 버린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그러한 사태를 예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세계 경제가 붕괴되고 은행이 마비된다면 그걸 알았다면 미리 다 돈 빼놓고 현물을 사놓고 해놨겠죠. 하지만 우리는요, 주님께서 언제든지 공중으로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렇게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예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예비할 수 있다는 것. 세계 경제가 붕괴되는 것은 예비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는 건 예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예비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다른 사람 상관하지 않고. 휴거는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재림도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비하라고 반복해서 거듭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휴거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예비하지 못한 분은 반드시 예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은 반드시 일어날 거고요. 이것을 예비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예비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와 명예를 받았다 할지라도요, 인생을 완전히 낭비해버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인정해 주실까요? 와, 너는 세상에서 연봉이 1억이었구나. 아니, 세상에서는 인정받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실 거예요. 와, 연봉 1억구나. 대단하다. 그래서 막 천사들이 나서 막 기립박수 할까요? 하나님께 전혀 감동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세상에서는 연봉 1억이라고 하면 와, 대단하다, 인정받아요. 어디 가나. 그렇죠. 감동을 줘요, 사람들한테. 빌 게이츠 같은 사람한테도 감동이 될까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는. 연봉 1억 아무것도 아니에요. 휴가 때 무슨 몇백억 쓴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하물며 빌 게이츠 같은 인간한테도 감동이 안 되는데 세상에서 이룬 업적들이 하나님께 감동이 될까요? 전혀 감동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뭐에 감동하시는 줄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믿음에 감동하세요. 믿음이 그런데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이 작은 믿음을 가진 걸 보고 크게 놀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감동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안 사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감동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날 예비를 하십시오.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마음을 예비하십시오.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죄를 피할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을 예비해 두십시오. 항상 나쁜 일이 제한됐을 때 언제나 NO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민하지 말고 떨어진 지갑을 봤어요. 거기서 그냥 지나가야 돼요. NO 하고 내게 아니잖아요. 딱 CCTV부터 찾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고민을 해요? 왜 CCTV를 찾아요? 없으면 어쩌려고. 없으면 늦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예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언제 어느 순간에 유혹이 와도 난 항상 NO 할 수 있다. 왜냐하면 CCTV는 없지만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그게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도와줄 수 있도록 예비하십시오. 이 세상에서의 삶과 결혼과 가정을 위해서 예비하십시오. 이것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왠 줄 아세요? 간증을 잃게 되기 때문에. 저 사람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고 했지만 자기 가족은 돌보지도 않아.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을 양육하고 은퇴 후를 위해서 예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예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예비하세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인의 운명과 온 세상의 운명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이 미리 말씀하고 있는 일들을 예비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일들을 예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성경을 믿는다고 말만 하고 아무것도 예비하지 않아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